오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다섯 번째 심판, 악질 심판과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심판들을 받게 되었을까? 왜 바로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고 바로가 이런 재앙들을 만나게 되었을까? 성경은 분명한 대답들을 해주고 있죠. 1절과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 다음 보니까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자, 오늘 보니까 이런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심판들이 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고난과 심판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번, 7번, 8번, 10번에 걸쳐서 큰 심판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완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은 이렇게 완벽한 심판, 죽음에 이르는 심판까지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쭉 잘 연구해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피, 개, 이, 파,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네 가지의 재앙을 보면 환경에 관한 재앙이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은 있는데 직접 애굽 사람들 바로에게 타격은 오지 않아요. 뭐 손해가 오거나 그렇진 않아요. 좀 불편할 뿐이죠. 근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 악질. 데베르라는 단어는 파멸,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재난이었냐면 아주 치명적인 무서운 전염병이었는데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동물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무서운 질병, 역병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재앙, 독종은 더 확장돼요. 아까 다섯 번째까지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부터는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직접 영향을 주는 여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독종이라고 그랬어요. 독종은 쇠인이라는 건데 그냥 종기가 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열을 동반한 살이 썩어가는 진물이 나고 썩어가는 아주 심한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인데 가축과 더불어 사람에게까지 이제 확장되어지고 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제 알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에서부터 지금 여섯 번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처음에는 환경에서부터 조금의 불편함에서부터 더 크게 네 번째 재앙 심판까지 딱 이르렀다가 이제는 재산에 다섯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갖고 있는 재산에 물질에 손해를 입혀가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더 큰 환난으로, 더 큰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는 바로는 악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니까 그런 심판을 받았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은 삶의 자리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 애굽에서 행한 이 심판들, 재앙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적이잖아요. 이적을 보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의 광야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잖아요. 매일매일 기적이었잖아요. 매일매일 일용할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던 거예요? 기적을 먹은 거예요. 만나가 내려지지 않으면 죽었어요. 근데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지는 것은 기적을 먹은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면 죽었어요. 근데 반석에 물이 터지는 것은 기적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같이 몇 번을? 10번.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벽하게
바로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 너희들이 더 나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애굽 백성, 바로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 애굽에 행한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매일매일 기적을 먹고 기적을 살았던, 기적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반역했어. 너희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결론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해서 주신 땅까지도 보지 못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했는데 놀라운 은혜는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약으로 딱 가니까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반역하는 백성, 더 쉽게 말하면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목이 고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이틀 전에 담이 걸려가지고 지금 목을 제대로 이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로봇처럼 좀 이상하더라도 지금 담이 걸렸는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 하나 못 쓰니까 사람의 몸이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이상하다고요. 그런데 목에 아예 기부스를 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바로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면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너희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다른 줄 알았냐? 너희들은 더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조상의 역사들까지 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본 너희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경험하고 본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훨씬 더 나빠.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1절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누굴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쳐 잡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누구를 거스려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조상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너희들은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지 2000년이 또 지났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더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애굽 백성들은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을 쳐 죽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희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2000년의 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들을 맛본 여러분들이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나쁘네?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렇지 하나님 뭐 같아요? 불과 같은 말씀으로 너희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살아있는 말씀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도 너희들이 왜 평생을 반역하며 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믿음의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 그러니까 보지만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넷째 재앙까지는 괴롭히기만 했지만 직접적인 손해가 없었다면 악질부터는 더 치명적인 손해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쭉 보니까 10가지 재앙까지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는 4번째까지는 환경의 재앙, 다음에 5번째는 재산의 타격이 오기 시작했죠. 6번째부터는 사람의 몸에 직접 타격이 오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손해가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죽고 흑암이 임하여서 막 어려움을 겪고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 가장 소중한 장자가 죽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닥치게 돼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홍해 가운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애굽 백성들이 이 홍해 가운데 바로가 가서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끝없는 인애와 자비로 품어주시고 기다리시고 마지막 뭐예요? 홍해 앞에 서서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확장되어서 가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한번 보세요. 10장 3절로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하겠느냐.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버티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하느냐. 이제 멈춰라는 거죠. 멈추라는, 이쯤 했으면 멈춰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는 거예요. 좀 이제 그만하면 좀 적당히 좀 거기서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회개의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막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 겁없는, 간이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그랬어요? 오늘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하고 막 대적하고 작심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오늘 바로의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어리석네. 그쯤 됐으면 멈춰야 돼요. 5번째, 6번째 되면 우리들의 상식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이 정도면 멈춰야 되지 않아? 근데 왜 저 강팍하지?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교회들은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예, 없는 건 잘 아시네요. 근데 왜 싸우려고 그러시죠? 덤벼들고 싸우시고 막 하나님하고 싸우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거스려 가지고 자꾸 가려고 하면 누가 힘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를 타서, 여러분 파도를 타서 은혜로 쫙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거지, 파도를 막 거슬리며 가봐요. 내가 깨지지 하나님 깨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맞춰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진흙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빛이 막 요즘 얼마나 더워요. 비도 한 번 안 오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똑같이 비춰주는데 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쩍쩍 갈라지고 쩍쩍 부서져도 끝까지 버티잖아요. 끝까지 버텨요. 그런데 태양이 비추면 얼음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태양이 비치는데 금방 녹아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끝까지 마음의 문을 얇고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야, 저 목사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구경꾼의 모습으로 탁 버티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앞에서 내 빗장을 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서 내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얼음, 얼음인 줄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얼음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야말로 자기가 쫓아야 할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유일하게 안전한 길,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대항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리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싸우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7절 보십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강해져요. 고난을 통과하면 부드러지고 깨지면 부서졌으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더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의 모습이에요. 다음 보세요. 6번째 재앙 통과하고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놔버리고 계시니까 바로의 마음이 계속 돌같이 굳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 거 같죠? 제가 요즘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는데도 여러분 그냥 막 버티고 계시잖아요. 수요 예배 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오셔야 됩니다. 그러는데도 막 버티고 끝까지 버티고 목사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한번 보자. 내가 끝까지 내가 이기고 말 거야. 그럼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그래 내가 못하지만 내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노력은 해보는 그런 성의는 보여야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바로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저항할 때가 아니라 항복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지냐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과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어느 게요? 여호와의 손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손을 닫으니까 모든 재앙들이 임하고 모든 심판이 임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무서운 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5절 6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체하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악질이 임해가지고 이 재산의 손해가 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가축에 임한다 그랬는데 말, 나귀, 약대, 소, 양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왜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지적해 주느냐 하면 이것이 애굽 삶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주축되는 재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시대는 이 가축은 그냥 가축이 아니라 재산이잖아요. 말, 애굽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당대의 최고의 신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전차를 끌고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이에요, 말. 말이 악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군사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가장 강한 게 군사력이었는데 당대 최고의 군사력이 하나님 말들을 심판하심으로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는 짧은 거리를 여행할 때 쓰는 이동수단이고요. 약대는 먼 장거리 이동수단이에요. 장거리, 요즘 말하면 트럭을 얘기하는 거죠. 장거리 교통수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걸 치셨다라는 것은 경제,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의 지지 기반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소는 뭐예요? 당시에 농업수단이잖아요, 농업. 밭을 가려면 소로 갈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을 치셨다라는 것은 삶의 터전인 가장 기본적인 수확을 일으키는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은 뭐예요? 의와 주를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그걸 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제력, 이스라엘의 군사력인 기초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예를 말하면 사업을 치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하면 가정에 있는 모든 지지 기반들을 하나님이 다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못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두 종류의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큰 극명한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공의의 측면이 있어요. 공의.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잖아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근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까지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공의의 회초리를 드세요.
공의 회초리.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대단한 자녀들이시네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미워서 때려요? 사랑해서 때려요? 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미워서 그냥 때린 적 있잖아요. 남편 분풀이 하느라고 그냥. 예? 예? 그렇게 사랑이 없이 회초리를 드는 것을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폭력이에요. 그거는 학대예요. 그런데 애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뜰 때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공의라고 해요. 그게 공의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를 드시고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것을 돌아오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공의의 칼을 공의의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 보니까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어느 만큼이요? 자여손 3, 4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예요. 자손 3대까지 가면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3대까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이런 심판이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를 않으셔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강조점을 그 앞에 두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하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요? 1000대까지. 그게 강조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하고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공의의 손을 들어서 너희들을 때리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회초리를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도 보게 돼요. 하나님 고센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축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손길도 그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찬양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듣고 보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믿습니까? 뭐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굶주린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헐벗은 날 이끄시며 상처난 몸 치료하시고 상한 영혼 위로하시는 그 주체,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시편 89편 13절 보니까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에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손은 회복의 손이에요. 마태복음 8장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문병자가 나와 주님 앞에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낫게 되는데 주님 말씀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문둥병은 부정한 거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치료의 손이 문둥병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치료가 만져주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은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만져주시는 분이 마가복음 1장 31절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며 열병이 떠나고 그 손을 잡았더니 열병이 떠나게 됐어요. 마태복음 9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어가라 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니라. 죽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 일으키시는 치료와 회복의 손, 그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치료하는 손이, 회복하는 손이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병을 가진 분들이 만져졌을 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상처와 아픔의 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이 되어지는 주님의 위대한 손인 것을 기억하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은요, 징계와 권능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셨던 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도우시는 손이었다. 신명기 5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자,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한 손과 편팔로 누구를? 너를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인생의 문제에서 이끌어내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여러분이 거기 애굽에서, 여러분이 거기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거기 그 질병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는 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동시에 들려 있어요. 선한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전히 동시에 들려 있어요. 지팡이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악한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리와 사자들을 몰아내는 무서운 막대기, 공격용 무기예요. 근데 그 막대기를 양들에게도 쓸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양들이 잘못 갔을 때, 양들이 인생을 빗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목자의 막대기가 양들을, 사랑하는 양들을 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그 목자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신 그 목자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요. 쉴만한 물가로요. 목사님, 저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터진 웅덩이와 고통 가운데, 웅덩이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손길이라는 것,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이성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뇌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든 그 손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평생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귀를 막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손이 짧아지신 것입니까? 하고 여러분 탄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인생의 그 문제, 그 아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니까,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 때문에 문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뭐가 막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의 문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 않는 문제고, 너희들이 강팍함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면 몇 군데 있지만 이 말씀 참 좋아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그러면 집사님하고만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신다고요? 나를.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볼 거예요. 너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 보니까 저를 축복을 많이 하시네요. 너를 그러시면서 저를 따라서, 그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도우시는 손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삶의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작동되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고 고기 달라고 이제 농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기를 달라고, 지겨워서 못 먹겠다고 이제 농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 많은 백성들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까? 주어가 뭐예요?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버거운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냅니까? 내가 어떻게 이 가난을 해결합니까?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너는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냐면 내일 고기를 기다리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고기 구해오는 거예요? 잡아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 다음 보니까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몇 개월간,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어떻게 막 매일매일 고기 먹어가지고 지겨울 만큼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 아무리 믿음 좋은 모세지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좀 잘 못 믿어지긴. 장정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 넘는데 하나님이신들, 하늘을 여신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며 소와 고기를 양들을 잡은들, 때로 잡는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아무리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매일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돈 없어서 못합니다. 이거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오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대답을 해줘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뭐래요? 짧아졌대요? 여호와의 손은 여전하시대요?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을 해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물었잖아요. 아니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능력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권능의 손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공급하는 손인 것을 믿습니까? 입만 아멘 하지 마시고 삶에 가서 남편 바가지 긁지 마시고 돈 벌어 오라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 내 사업 안 된다고 막 근심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응하는 것을 언제 봐요? 내일 볼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죠? 안 됐으면 제가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기치는 게 되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면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뭐를 몰아오셨어요? 메뚜기가 아니라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어요. 메추라기를 몰아오셨는데 얼만큼 몰아오셨느냐면 하루길을 2규빗만큼, 1규빗이 한 50cm 정도 돼요. 45cm. 그러니까 1m. 여러분 하루길 하면 별로 상상이 안 되는데 군인들이 행군을 하잖아요. 군인들이 행군하면 1시간에 4km를 걸어요. 그리고 10분 쉬어요. 50분 걸으면 4km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10분을 쉬고 또 4km를 걷고 10분 쉬어서 8시간을 걸어요. 보통 행군 거리에서는. 그래서 3일에 100km 행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장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4km 그러면 8시간을 걸으면 4, 8이 아니 산수를 못 하십니까? 4, 8이 32km. 이게 하루 길을 하면 30km 정도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더 걷고 싶은 사람은 100km도 걸어버릴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이 거리가 한 30km로 생각해 보세요. 30km를 1m씩 고기를 쌓아놨다 생각해 봐요. 사방팔방 30km 말이에요. 30km에다가 1m씩 쌓아놨어요. 우리 교회진들은 어떻게 됐는지 놀라질 않으시네. 아니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30kg를 고기를 소고기 같은 거를 1m씩 쌓아놨다고요,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좀. 예, 뭐 몇백 불 없다고 뭐 찔찔 짜지 않기를 바라요, 좀. 예, 몇만 불 좀 없다고 좀 징징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기는 하루 길을 1m 쌓으시는 분, 이 정도면 되겠니? 이게 안 되면 더 쌓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감동이 안 오세요, 여러분? 감동이 좀 와야 되는 말씀인데 별 눈빛을 보니 감동이 안 오시는 말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찬송가가 이렇게 말해요. 찬송가가 대답을 해줘요.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어떻게?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래. 안 안기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렵고 염려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팔에 안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절 보니까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날이 갈수록 사랑이 더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편히 가는 길 보여주시는데 그 길은 뭐예요? 영원한 팔에 안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그 다음 뭐가 없어져요? 겁과 두려움. 얼굴빛에 이제 보겠어요. 다음 주부터 겁과 두려움이 있는지 염려와 불안이 있는지 왜 없어져요? 영원한 팔에 안기세. 주의 팔 크신 팔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낭망하며 울고 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세계에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팔에 안기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